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사용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굳건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바이러스의 수가 약하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아니하고 불씨가 남아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속히 백신이 발명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한국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친히 새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이나 학력, 지방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행한 모든 사역들 그 각 교회에 쓴 편지, 바울 서신 13개 바울 서신 등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큰 일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에게도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처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정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풍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바울이지만 그 역시 근심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늘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었고 또 육신적으로는 본문에 나오는 자기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중간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이 가시라는 말의 헬라 원 의미를 보면요, 말뚝 또는 뾰족한 창, 쇠꼬챙이, 파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가시만 손에 박혀도 아픈데 쇠꼬챙이나 파편 등이 내 몸에 박혀 있다. 그것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박혀 있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어눌한 말의 발음이 불분명해서 그런 부분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못생긴 외모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만난 강한 빈 때문에 얻은 눈병, 안질이다. 그 외에 학질, 간질병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병이든 간에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보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3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3번 강구했다.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거는 아주 금방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보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세 번이나 기도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세 번 기도했다라는 말의 세 번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인 의미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 3일 기도했는갑다. 뭐 짧게 잠깐 기도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사실 오랜 세월, 그리고 정말 바울이 간절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세 번 기도할 동안에 처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사람과의 관계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쪽에서 한 번, 두 번 계속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늘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기도하니까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9절에 보시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지 이걸 응답이라고 봐야 되는지 의아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이고 가시를 없애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응답은 엉뚱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은혜를 그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데 예수님은 가시가 아닌 오히려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응답이죠. 근데 바울은 그 대답을 듣고 구절 중간에 보면 그 대답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10절에서도 기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시가 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고는 그냥 지금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걸로 만족하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말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냐?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평상시에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요. 두통이나 간질병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처럼 말이 어눌한 것이다 라고 하면 바울과 같은 설교사가 말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에게는 약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7절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도구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그 약한 부분, 자신의 질병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나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하고 이 부분만 아니면 내가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이 부분에 내가 조금 더 강하거나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에서 아니 지금보다 조금 이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진다면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거나 힘을 얻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에 만족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주인이 정에게 일을 시킨다면요.
건강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교사로 세웠으며 말을 좀 잘하게 하든가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어줘야 됩니다. 주인이라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자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이죠.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어떤 상식에 맞지 않는 응답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는 응답을 넘어서서 지금 있는 자체와 속하 너희가 받는 그 고통, 그것으로 너는 만족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더 참 재미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굉장히 열을 받아야지 마땅한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속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은혜가 되느냐라는 것,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점이 그 약한 부분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들로 하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행동 하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역시 초창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교만의 티가 완전히 벗겨지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장 중간에 보면요,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선교행을 가는 가운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그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 사도들과 자신을 연결시켜준 그런 바나바와도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인정사정 없이 결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한때는 자신의 가문과 신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사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는 육신을 따라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바울의 자랑거리로 말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비교를 할 수 없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최고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말리엘이라는 교수의 수제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문 역시 뒤처지지 않는, 세상적으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또 놀라운 경험도 있죠.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도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면 참 이런 것들, 이런 분들, 이런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혹 하고 넘어갑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하면, 그 책이 막 팔려나가기도 하고, 집회가 막 대성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환상을 보고 경험을 하고 또 놀라운 체험들을 한 바울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놀라운 사람인데, 바울이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교만을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알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은 자신을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시가 고통을 주지만 또한 동시에 교만도 누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겸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가시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강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능력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부분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인물, 당시 애굽 국왕의 정책에 의해서 물에 버려졌다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자로 살았지만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도망자 신세로 지낸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 그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웠을 때 그때 그 다윗은 상당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인 다윗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또 여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잘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어떻게 보면 천한 계급으로 인정받는 어부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비난받는 세리가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람들 눈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그들이 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질이라 아니면 간질 아니면 뭐 또 말이 어눌하다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약점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약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어떤 공권력이나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견디겠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했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을 열어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다면 결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세우고 우리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완성되어진다, 완전해진다, 성품이 완전해진다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마음이 가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이 가시가 주는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을 더 많이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오늘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27권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그 성경을 그 편지를 이제 집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건강이 굉장히 좋았다면 베드로처럼 굉장히 힘있고 혈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봉사가 되었겠죠. 그러면 전국을 다니면서 말로 복음을 전했겠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업적들은 하나같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인물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조직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자고요. 번역이 또 된 책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교리를 연구하는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호턴의 아버지가 뇌종양에 걸려서 누웠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간병하던 어머니가 또 얼마 못 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부모님들 병원에 같이 누워있게 됩니다. 설상가상 아내가 임신을 하지만 여러 차례 유산을 하다가 결국 새 쌍둥이를 가졌는데 임신 20주 만에 결국 조산을 하게 됩니다. 한 아이당 평균 500g씩 밖에 안 되는 아이들로 조산을 하게 되고, 조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한 아이는 그 안에서 넉 달이나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자란다 싶어서 이제 좀 자라났을 때 입에 물리는 장난감을 한 아이에게 줬는데 그것이 또 잘못돼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 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약함의 자리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부와 행복과 완전한 가정, 부강한 국가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기도해서 없어질 가시라면 우리는 기도해서 그 가시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가시라면 계속해서 문제를 우리의 어떤 약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약점, 그 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여서 더욱 능력을 받아서 공급받으며 살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이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속하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들 후에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